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요즘 제가 집에서 제 아들을 보면 확실히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자기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예전 같으면 토도 안 달 텐데 이제 슬슬 토를 달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뭔 말을 하면 자꾸 한숨을 푹푹 쉬어요. 뭔 말을 못 하겠어요. 한숨을 푹푹 쉬고 말을 잘 안 듣고 그냥 계속 하는 말이 잠깐만 하고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잠깐만은 무슨 잠깐만입니까? 야단을 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야단을 칠 때마다 또 한숨을 푹푹 내쉬어요. 땅이 꺼질 정도로. 여러분, 그 야단은 무슨 야단이죠? 정말 스트레스를 풀려고 제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정말 불만이에요. 오늘도 집에서 설교를 듣고 있을 건데 정말 불만에 빠져 있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없으면 가르침이 1도 안 나가요.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혼을 내는 것도 마음이 있으니까 혼이 나가더라고요. 관심이 없는데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혼나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관심받고 있다는 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자기를 혼냈다고 하고 성도님들도 만약에 혼을 내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혀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없어요. 매도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잔소리를 하는 거는 제가 외부 집회 나가서 하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돌맞게?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정이 들고 마음이 붙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 진노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게 될 때 이 진노는 확정된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진노가 아닙니다.
진노를 하고 있어서 이게 사랑의 반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방치입니다. 여러분은 유독 화가 나고 유독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100%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닙니다. 특히 사랑하는 대상 자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아이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교육을 할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니까 혼을 냅니다. 사랑하니까 혼을 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시지를 않습니다. 가만두시지를 않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진노는 그래서 버림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사랑의 교육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사람들은 이 진노를 받을 때 얼른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이 진노를 통해 내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진노가 올 때,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막 신음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 진노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배우기만 하면 뼈와 살이 돼요. 그래서 진노 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진노의 의미를 모르고 진노 후에 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섞인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오늘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황당한 짓을 벌였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 오늘 7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 이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10절이 나오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근데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이집트의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게 하고 출애굽 사건들,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한 사건들, 이런 걸 정말 아예 모른다는 건가요? 압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전승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 다른 세대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들의 삶에 들은 게 전부였지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아예 모르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로 이 다른 세대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잊는 순간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고 그와 함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그랬어요. 자, 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걸 사건적으로 보면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세대. 이게 몇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럼 부모 세대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부모 세대가 그러면 이 다른 세대와 똑같은 신앙일까?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모 세대는 반쪽짜리 믿음이긴 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과 신앙의 계승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 계속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잔소리로 여기건 뭐 한숨을 쉬건 괜찮아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국 죄악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돼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도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요즘에 더욱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분열의 큰 질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분열의 큰 질병. 정치 개파로 인한 분열도 있고 남과 여의 분열, 또 세대 차 간의 분열. 애들은 애들이라고 꼬맹이라고 무시하고 또 어른들은 꼰대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뭔가 분열의 양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도 지금 이게 심각해요. 신앙의 세대 차이도 굉장히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조상들의 체험 신앙이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가 안 되고 무시되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자만 나오면 아주 무식하고 되먹지 못한 신앙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물론 성령 사역을 했던 사람들, 성령을 운운했던 사람들이 좀 무모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몇몇 소수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고귀한 단어와 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제한당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된 것들이 전수되면서 지금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 또 감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중심적인 세대잖아요. 자기 소견과 경험과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자기 언어와 논리로 확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려고 그러면은 귀신 장난하지 말고 이제 기도 멈추라고 하고, 뭐 예언이나 통변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막 광신도 취급을 하고, 목회자들도 뭐 좀 성령 사역을 좀 하고 뭐가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면 신사도라고 그러고, 저보고 황당하게 또 뭐 신사도 계열에 속한 사람으로 슬슬 늘라고 이러고 폼 잡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다 신사도예요. 이 사람들은 기족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원은요, 이상한 곳으로 몰아요. 기도원. 그 기도원 못 가게 하는 교회도 많고. 여러분, 기도원 못 가게 하면 그건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기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면면촌촌 산마다 들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거기서 뜨거운 기도와 체험들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이걸 후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철야 기도라고 하는 거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족보를 무시하려고 하고 어른들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잖아요. 예? 오늘 기도원 찬양을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그거 제 18번째예요. 여기 찬양인데도 맨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중반 10년, 11년도 들어서면서 너무 이제 기도원 틱한가 해가지고 조금 고급스럽게 바꿨어요. 조금 고급스럽게. 그래봤자 뭐 거기 서기지만. 오랜만에 이 찬양을 들으니까 저는 마음이 좋은데, 여기 젊은 사람들이나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또 이러고, 뭐긴 뭐야, 찬양이지.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난 요즘 애들 찬양보다 훨씬 나는 것 같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뭐 하강하겠다는 거야? 끝이 없어. 우린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져라 그래. 계속 무너져라. 뭐 답이 없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찬양은 답이 있어요. 끝이 예수고 십자가고 보혈이고 답이 있잖아요. 저는 훨씬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노래하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찬양 쪽은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보다. 이건 가요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뭐가 섞였어. 그렇게 애매모호할 거면 그냥 옛날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화끈하게 그냥 가요 쪽으로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해서 역사도 안 일어나고 괜히 귀신만 부르는 것 같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네 신앙들, 물려준 신앙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이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선물, 은사들 이걸 배척해요. 목회자들이 또 방언을 아예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성령 쪽에 대해서는 거의 불신자 수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에는 득과 실이 있는 거예요. 흔히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득과 실이 있어요. 득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실을 부각시켜서 아예 그 사역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거는 무식한 행동이죠. 이와 같이 신앙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요소, 이 체험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험이라는 요소. 그 신학대학의 지식을 논하는 그 사람들도 언제 어느 때 뜨거운 마음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서 공부하러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온 거예요. 물론 박사학위 따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긴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은혜 받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체험이라는 요소를 그렇게 확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0년도 초반이에요. 체험이라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 20년 지났습니다. 지금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체험을 줄이고 지식을 넣어야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균형이 잡혔습니까? 건강합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긴 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뭐 가지고 있어요? 다 죽었지. 미지근해가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돈이나 잔뜩 모아두고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저는 요 근래 이런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의 동행. 이거 되게 좋은 말인데 요걸 운운하면서 굉장히 고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죄를 버리라, 심판을 준비해라, 이런 말은 과격한 말로 여기고 주님과의 만남을 마냥 부드러운 그런 만남으로만 인식해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믿음의 도전과 실험을 하라는 것은 광신적인 믿음으로 여기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밤마다 이렇게 누웠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뭐 이런 거 달콤한 귓가에 사랑의 고백만 해주시는 그런 주님, 별탈 없이 늘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만남만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운 체험이 있거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 이런 거 진짜 귀한 건데, 영적 전쟁, 무조건적인 순종의 제자도, 이거 싹 빼버리고 야들야들한 달콤한 솜사탕 같은 신앙 아닌 거를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험이, 그 목회자가, 그 교회가 체험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진짜 불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불을 받아보면 불 설교를 할 겁니다 아마. 맨날 불만 설명만 했지 불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설명하다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받아본 적이 없어. 혀가 기도하다가 확 말려가지고 방언을 받아봐야지. 혀가 도로록 말리더만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하다가 혀가 도로록 말려. 그걸 경험을 해봐야지. 응? 김밥 말듯이 도로록 말리더라니까요. 근데 말이 나와요. 혀가 말리는데 어떻게 말이 나오네 이게. 안 나오잖아요. 혀가 이렇게 말리는데 어떻게 말이 나와. 안 나온다고. 근데 말이 나와. 그런 경험을 하니까 방언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을 못했어요. 기도하다가 온몸이 막 떨리죠. 떨려요. 이런 게 없으니까 누가 해준 얘기, 어디 강사가 했던 간증 정보,
기껏해야 뭐 목회자들 보는 주석 책들에서 그냥 딴 얘기, 뭐 큐티 책에서 본 얘기, 그런 책 얘기만 이렇게 하고 정보로 알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게 없으니까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거기다가 성도보다 목회자가 기도를 정말 안 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성도보다 목회자가 경험이 더 없어. 그러니까 이걸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목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다 막아. 성도들 다 방언하는데 자기가 방언을 못해,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창피하고 열등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방언을 못해도 방언이 있는 거를 없다고 하면 돼요? 지가 혼자 미국을 못 갔다고 해서 미국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문제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나보고 싶다. 이게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의심하고 불신에 차서 저게 맞아? 저게 사실이야? 평생 분석하고 따지고 그냥 뒤에서 뒷조사만 하고 신사도로 다 도매급으로 규정하고 남욕하다가 하나님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관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이 정말 딱한 인생 아닙니까? 왜 요즘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속이 시원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하도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기도만 했다 그러면 툭툭 치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말이야. 기도회 자체가 없고요. 왜 이렇게 됐냐? 어느 순간부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줘도 부분적으로 가르쳐 버리고 자기가 못해도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이 너무 양심적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일단 전하면 돼. 맞죠? 아니, 일단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살든 안 살든 좀 전해. 그냥 너무 그렇게 뭐 그렇게 양심적으로 얼마나 산다고. 일단 전해주고 하나님한테 때려 맞으란 말이에요. 전해는 줘야지. 왜 자기가 못 산다고 그걸 다 감춰? 다 전해줘야죠. 다 성도들이 알아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게. 지가 방언 못하니까 방언 얘기를 안 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다 한국말로 어떻게 그 기도를, 한국말로 3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좀 오래 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라고.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영기도로 받고 있으니까 너 그냥 해. 뭘 랄랄라든 또는 해. 내가 알아서 다 알아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김 권사가 뭐 그게 뭐 방언이냐, 그게 뭐 구박을 해도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응? 내 말을 믿고 해라.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다. 오늘도 방언을 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방언 무조건 받아야죠. 방언 안 받고 어떻게 기도 생활할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3시간을 어떻게 한국말로 작사 작곡을 해. 힘들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그렇죠? 그 박장원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지가 힘들어. 그랬어요. 명언이에요. 은사가 없으면 지가 힘들어. 힘들죠. 은사가 없으면 지가 힘들어요. 자기가 막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선물로 받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술술술 해가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하여간 가르쳐줘도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냅다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말씀이 최고다. 말씀 중심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말씀대로 운영이 됩니까? 기도회는 다 빼버리고 전도 안 하고 말씀 그래 말씀 드립다 외우고 뭐 말씀 성경 통독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시나요? 기도를 해야지 순종이 되지. 네?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순종이 되지. 성경만 본다고 돼요? 다 균형이 잡혀야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불 다 꺼지고 냉랭해지고 이사와 기적, 간증, 신유 없어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병 걸려도 고쳤어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병 걸리면 다 죽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예전엔 교회 병 걸리면 고쳤다고요. 이젠 교회 병 걸리면 죽어요. 못 고쳐. 고칠 이유도 없고 고칠 마음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죽는다고요. 예전에는 환자 하나 생기면 교회 전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의사 손도 안 댔는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런 게. 마가야달 합방교회만 빼고. 아멘 하세요. 아멘을 더 크게 하세요. 2층 하나도 안 했어요. 2층 하나도 안 했어요. 조롱하는 것 같아. 우리 겨울성회, 여름성회 때마다 늘 암병 낫는 거 아시죠? 여기 불치병 많이 나요. 네, 저는 말씀만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데는 그걸 뭐 자랑하는 교회도 많은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 끊어질까 봐.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긴 기도의 단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기도의 단. 진짜 성도들 종들의 기도가 여기 쌓여 있어서, 제가 아니고 여기 원래 기도의 단이 쌓여 있어서 그걸 여러분이 다 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오세요. 나오셔서 믿음 가지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기네들의 수준에서 제한하고 끊어내고 무시하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죠. 지금 한국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의 체험 신앙을 무시한 결과예요. 신앙을 정보로 알면 무너져요. 예? 그러나 체험으로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정말 문제거든요. 지금은 더 체험이 없고 지식 중심적인데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이 죄와 유혹과 세상을 경험을 못한 세대가 어떻게 이겨낼까? 저는 아주 이게 갑갑합니다. 맨날 성경 공부만 가르쳐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깨닫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 애들이 믿음이 자라는데 이걸 목사들이 다 막아놓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체험이 일어나면 목사들이 가서 이게 체험인지 아닌지 분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체험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그 경험들을 해야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 험한 세상을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갈 텐데 써먹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많이 마음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체험과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의 집회가 많은 이유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치루기는 좀 힘들어도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써온 민족이었는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족적 사명을 뜬 재단이 아닌가. 네, 체험이 뭔지 보여주는 재단. 집회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보여주는 재단. 그 사명감을 갖고 좀 집회 사역에 임해야 되겠다고 제 자신을 마음을 추스립니다. 선배님들께서 일구어 놓은 예배와 집회와 전도와 선교 이런 거 어느 거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도 없어요.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도 없고요. 사무엘이 없으면 다윗도 없어요. 지금의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의 나를 혼자만의 작품이라고 여기면 곤란해요. 그렇게 독불장군 되면 안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다고요. 우리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돕는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혼자 잘나서 잘 됐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고 큰 오산이에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의 계승의 문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게 믿음의 계승이 잘 안 되냐?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른을 우습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세대,
절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 없으면.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피아노에 꽂힌 사람과 누가 훈련을 열심히 할까요? 꽂힌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꽂힌 사람이. 제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꽂혔어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가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오는 내내 나는 힘든 게 아니라 설렜어요. 기도 시간이 길다고 죽겠다고 힘들어 했는데 저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이 많을까요? 관심이 있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나는 복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말이 없어요. 순종하기 바쁘지, 기도하기 바쁘지, 하나님 일하기 바쁘지, 무슨 뭐 신앙이 맞니 틀리니 힘이 드니 안 드니 이런 타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요즘 신앙인들의 믿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해요.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어떨까? 뭐라 그럴까?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 왜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거를 두고 믿음이라고 하지? 다니엘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믿음이 저렇게 엄하다고 말하지? 믿음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놀라해.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 입이 봉해졌을 때 놀랐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될지 참 걱정스럽죠. 자, 두 번째, 믿음의 계승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이 있다면요, 부모 세대가 어느 때부턴가 자녀 세대에게 그 교육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물론 목회자들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신앙이 잘 전수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끊어졌어요. 신앙의 선배들도 후배 양성에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제가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으니까 만약에 밑에서 잘하는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눌러버려요. 일단 설교 자리부터 주지 않아요. 다 독차지예요. 제가 그걸 쭉 지켜보면서 자랐어요. 저는 그래서 다 줘요. 진짜 다 하게 해줘요. 예전에는요, 제가 사역했을 때 제가 아프면 주일 예배를 전도사를 세웠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외부에서 강사를 부르지. 전도사를 세웠어요. 왠지 아세요? 빨리 훈련시키고 키우려고. 한번 이런 예배도 서보라고. 예전에는요, 교육도 많았던 것 같고 가르침도 많았고 내가 누구 제자예요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획을 긋는 종들,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앙의 대가 끊긴 느낌이 들어요. 왜냐? 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승이 안 돼. 왜?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가 인기가 끌고 싶어서. 음악가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 3대 테너가 있죠. 누구죠?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이 세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다음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나왔어요. 왜? 사람을 안 길렀어요, 그들이. 귀찮고 성가신 거예요. 훈련생들 코 묻은 돈을 받아가면서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나가서 한 번 무대 공연하면 뭐 엄청 돈을 버는데 뭐 귀찮게 시간을 내가지고 뭐 학생들 받아가면서 가르치냐.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계에도 이 대가 끊긴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다뤄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신앙의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빨리 전수를 해주세요. 장년들은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은 아동에게, 유치부에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저도 참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과 체험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나름대로 알려주려고 심도 있게 노력해요. 이게 그럼 효과가 있냐 없냐? 있어요. 이상하게 늘 듣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씩 튀어나와요. 다는 아닌데 한 명씩은 튀어나와서 제법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나만 뜨거우면 되지, 나만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을 누구 보내주셨다면 그 사람들을 키우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수고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걸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딱 왔을 때 선배들이 가르쳐줘야죠. 입 다물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이 진노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살지 않고 조금 기회가 나니까 우상들한테 잽싸게 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기회만 생기면 다시 죄짓고 기회만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계승받은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계승의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계승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남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이 차단되자 뭐가 남았습니까? 그들 마음 한복판에 심령의 말씀 한 구절도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근데 왜 안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심령에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박힌 게 없기 때문이죠. 아직도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똑같이 무너지고 그런 도덕지수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우상들을 쉽게 선택하는 빈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왜 우리는 영적 간음에 빠질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 하나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가르쳐주고 누구 하나 혼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간음을 종결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라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일상 속에 말씀화 작업이 돼야 돼요. 일상의 말씀화 작업이.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예요. 저는 가끔 마음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가르쳐 드렸는데 몰라요. 분명히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봐요. 그럴 때 감사해요. 재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저만이 깨달은 어떤 테크닉이나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남들에게 알려줄 때 소가리를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하지 않아요. 어떤 기가 막힌 걸 알아도 누가 알려달라 그러면, 예전에는 막 고민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가르쳐줬거든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이러면서 알려줬거든요. 이제는 아주 프리하게 줍니다. 왜? 안 해.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요. 편안하게 알려줍니다. 어차피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 살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해도 또 잊어먹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말씀을 많이 노출당하고 반복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디를 가도 성경을 갖다 놔요. 성경을 몇 권 가지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성경이 비치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들여다보려고. 한 구절을 봐도 수시로 들여다보려고. 제 가방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누가 제 가방을 들어준다 그러면
애들이 들었을 때 혹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무거우니까 준 적도 없고 잘 주지도 않는데 뭐 뺏어가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항상 그 가방에 꽉 차도 저는 꼭 성경을 넣어놔요. 왜냐하면 보려고. 방법이 없어요. 저라는 인간은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참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힘든 종자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네 사방에 말씀을 깔아놔라 그럽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들어와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초반에 주님 만나고 종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많더라고요. 종이 돼도 하고 싶고 포기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끊어낼 때 있었어요. 하나씩 끊어내는데 소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끊어낸 줄 아세요?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여기 마가야 다락방 기도원 시절에 여기 연중무휴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기도원 시절에 그냥 제 삶을 예배로 도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전 오후 계속 예배만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어져요.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거세게 요동치면서 들어오죠. 많은 양들이 많은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죠. 이럴 때 그 똑같은 양과 농도로 맞서야 돼요. 같이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그냥 그래도 했잖아. 이렇게 해서 막으면 안 되고 그 세상이 나를 향해 몰려오는 그 양과 농도와 세기만큼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준비해서 동일한 농도와 양으로 맞서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다시 세상의 것들로 더 뒤집어 씌우고 덮을 때 제가 했던 건 그 양만큼이나 더 강력하게 이 집회에 완전히 저를 갖다가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뽑힌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옛날 생각나고 해딱해딱 되지 않았을까요? 일상의 말씀하라는 건 왜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질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건 반복된 노출과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한 번으로 뭘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일상을 말씀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 이 유혹 많고 끝도 없는 공격 앞에서 맞설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 안 바뀐 채로 임시적인 대처만으로는 죄와 유혹 앞에서 약해져요. 못 이겨요.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바뀌니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살펴본 신명기 6장이 말하고 있듯이 제발 쉬워 보이는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이 말해주는 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말 자체가 뭐예요? 쉬워 보이는 걸 버리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은 좀 제발 너희들 쉽게 좀 가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너에게 가르치고 네 손목과 미간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새겨 넣어 네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팅하고 네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조치를 취해 쉽게 가려고 하는 방법을 버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고 상식적인 길만은 아니죠.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오늘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길갈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길갈이 괜히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호와 사자가 올라왔다 그러지 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달았을까? 이유가 있다고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길갈이라는 지명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길갈이 뭐냐?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이 딱 막혀져 있을 때
언약궤를 들고 발로 요단강을 들어가자 요단의 물이 쫙 멈춰졌잖아요. 흐르는 물이 딱 끊어지고 마른 바닥을 흙을 건너갔어요. 그렇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유혹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내 힘 때문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사역이 정말 제일 하기 싫고 제일 힘든 사역이고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누누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설교 사역이 저에게 주는 큰 장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예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로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쉽게 잠기는 편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께 나누다 보니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때 그 은혜 내가 취하게 되고 또 단에서도 또 그렇게 그 은혜에 잠기게 되고 저는 이 설교사에게 저의 신앙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길갈의 신앙,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눈시울이 좀 많이 붉어지는 편이에요. 마음이 많이 뜨거워져요. 왜? 나만의 그 길갈에서 나의 길갈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니까요. 오늘도 준비 찬양할 때 듣는데 어쩜 콘티가 제가 전도사 때 했던 찬양 콘티랑 똑같은지 제 영상이 아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필경. 그렇죠? 아니에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나도 저 찬양 엄청 불렀는데 너 근심 걱정와도 엄청 불렀는데 제가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그때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그때 나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래, 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또 다시 은혜의 강이 흐를 거야, 내 삶에. 산에서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은사를 원했어요. 은사를 원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받고 싶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뭔가 뜨거운 것 체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오랜 시간 아주 신실하셔요. 변함없이 이 얘기만 하세요. 뭘 듣고 아멘을 해. 아니 듣고 아멘을 하셔요. 이 얘기만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처음엔 감동이 되죠. 늘 이것만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제가 철이 드니까 이게 정말 무슨 은사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아니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고 뭘 들어요? 전 그 음성 붙들고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혼자 이따금씩 있을 때 다시 나를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충성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합니다. 그 길갈의 때, 그 길갈의 믿음. 이야, 이거야말로 우상천지인 이 한복판이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오고 또 어디를 하나 얘기하죠? 복임이라 그래요. 복임으로부터 왔다. 그럼 복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복임은 길갈하고 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크게 슬퍼하고 울었던 장소가 복임이에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 울음이 이게 왜 울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통 울었다고 하면 회개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에서 울었는데 그 울음이 회개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가 또 생기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 복임에서 울었던 이 울음은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울해서 울었어요. 내가 출애굽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기서 진노를 당하네. 억울해서 운 거예요.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운 거예요. 서러워서 운 겁니다. 속상해서 힘들어서 운 거예요. 이게 회개가 운 게 아니에요. 회개 때문에 운 게. 회개 때문에 울었다면 진노가 걷어졌을 때 여호와만을 섬겼어야죠. 진노가 걷어지자 우상에게로 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서 운 거예요. 그냥 운 것뿐이에요. 삶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우린 예배당에서 울어요. 우는데 울은 것뿐이지, 어려움 때문에 운 것뿐이지 삶은 달라진 게 없단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쳤어요. 근데 그뿐이에요.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소견대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적 많죠? 그게 우리의 복임이에요.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한 적 없이 그냥 속이 상해서 운 적이 있어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게 복임이라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실패죠. 아까는 영적 승리고 이건 지금 영적 실패죠. 무슨 말이냐?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과 복임에서 올라왔다 할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즉 승리와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승리에만 도취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복임이 있기 때문에 그 복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길갈과 복임을 자산 삼는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실수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 세대가 물려주신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 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내려오고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 이 땅엔 정말 하나님 쓰셨던,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리더들이 점점 이제 그애들의 사명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뒤로 가는 그런 이런 시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저로서 두려워요. 왜? 신앙의 세대가, 이 영줄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냐? 세상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누가 나의 다음 세대가 될 거냐? 우리 이럴 때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도 없어요.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운 그것을 철저히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어받은 그 불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의 불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신앙의 길을 여전히 찾으려고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체험신앙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믿음으로 실제로 사랑하는 그 신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 안에 길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죄와 유혹 앞에서도 주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픔과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 자산 삼아 다시 일어나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회개하며 끊어버리고 순종하며 따르고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잊은 세대를 원하시지 않아요. 기억하는 세대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해요. 오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시 불타오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우상의 시대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를 찾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가는 우상과 우상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이 사이 속에서라도 길갈의 믿음을 잊지 않고 복음의 실패를 자산 삼아서 반드시 우상의 단을 허무는 승리의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